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디라. 아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계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LA에서 노래방에서 갱단이 서로 총싸움을 하다가 사람들 죽었던 뉴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인 타운이 점점 앞으로 혹시 갱단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한인 상권이 더 위협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타임즈에서요, 지금 탈레반들이 이 셀폰을 딱 봐가지고 거기에 성경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죽인대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또 얼마나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올해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카불 공항을 탈출하려고 하다가 비행기에 매달리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TV 화면에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날 뉴스에 애를 이렇게 미국 군인한테 넘겨주느라고 애기만이라도, 갓난 애기예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바둥바둥 기저귀 찬 애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애기를 하나 던지려고 하다가 못 던지고 그냥 철조망 너머로 그냥 던져 놓으려고 하다 못 던지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입니다. 정말 이 부모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어떻게든지 부모는 내가 죽더라도 새끼는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셨는데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자식을 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들에게 흔히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99세에 드디어 닫혔던 태가 열리면서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면 21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변했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그런 믿음의 동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믿음이 성숙해서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 내 생명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2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냈다는 얘기는요, 여러 날이니까 3박 4일 9박 10일을 지낸 게 아니고요, 이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에게 제물로 끌려가는 10여 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10년여의 시간 동안을 이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살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지냈다, 여러 날을 지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정착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산호세에 정착해서 20년, 30년을 살아간다는 그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행하는 사람이 잠깐 있다가 떠나는
그런 삶을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장에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 오고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로 바뀌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말씀의 12장 2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10여 년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하나님이라고 이 원어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원어를 보면 그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꼭 집어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뭄 속에서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면은요, 왜 시험하느냐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제는 더 자라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때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기다려서 100세나 돼가지고 75세에 약속하셨는데 100세 때에 낳게 하신 이 아들을 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났어요. 여러분, 무슨 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내일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자질 않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오겠다고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가 누구예요? 나와 이삭. 희한하죠? 하나님이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숫양. 모리아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삭 대신 잡을 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여기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첫 글자를 다 따잖아요. 이게 숫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모리아 땅으로 부르셨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숫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망 속에, 우리를 폭풍 속에 내팽개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숫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만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이민해서 10년을 살아가고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은 헛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1년 1년은요, 우리의 믿음이 매년 성장하는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요,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요,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렇게 숭배를 받는 존재가 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면 사라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신 같은 존재인 바로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봤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구나, 이걸 언제 봤냐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삽니다. 거기에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부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태를 닫으셨다가 나중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 번째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구나, 이걸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때 믿음이 성장했어요? 거짓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피하고 도망쳤을 때, 연약한 자기 육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연약했었는데, 그런데 그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느냐 하면 자신이 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큰 복은요, 복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게 무슨 말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시편 24편 7절에 보면은요, 이 성문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여러분, 찬양에도 있죠, 이 찬양. 이 문이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머리를 드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어느 때 열리느냐 하면요, 전쟁을 할 때는 문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했을 때, 전쟁에 항복했을 때, 자기들을 통치하는 왕이 들어오실 때, 그때 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세상의 죽음의 권세가 이 교회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뜨리지 못하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 권세라고 하는 말 옆에 기호가 하나 써 있습니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6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6 밑에 보니까 뭐라고 주석이 달려 있느냐 하면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죽음의 문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사망의 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을 열 수가 없는데 누구만이 열 수가 있어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만 이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을 깨뜨리지 못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다 떨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그 씨가 이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통과하는 사람은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죽음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무너뜨린다고,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씨가 단수예요. 단수. 자손이 단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단수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대적의 문을 무너뜨린,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어도 산다는 이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적들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떨리기도 하고 세상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희들이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저희들이 불안하게 살아갈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씨를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의 생명 되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